목사님은 제 아내가 항상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 아내가 순복음교회 교사였었어요. 주일학 교사. 저하고 결혼했습니다마는 안식기도도 많이 받고 또 40일 금식회 해서 40일 금식회도 했고 처녀 때 또 결혼해서 또 40일 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하신 목사님 몸마처럼 항상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 걸 기억해요. 제 기도보다 먼저 해요. 조영규 목사님도 기도하고 순복음교회도 기도하고 자기 옛날 교회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고. 우리 이쪽 주한장로교회 사모하지 말고 저쪽 가라고. 또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와도 전에는 자주 왔었는데 근래는 통 못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의 구약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예언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선포를 말합니다. 근데 모든 성경의 구약 신약 중점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온 인류를 이끄신다. 죄삼 준다. 하늘나라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장 큰데 가장 중점인데 그보다 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8배나 더 많이 기록됐습니다. 8배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오심을 꼭 기다리는 건 엄청난 우리 할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탄생보다 예수님 초림보다 8배나 더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올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머지않아 곧 오실 겁니다. 근래 들어서 주님 재림하신다. 다미 선교에서 가면 야단했지 한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외에 또 여러 사건들이 그 전에도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만 브라질에서도 주님 오신다. 어떤 단체에서 막 그냥 예언하고 그래요. 안 오셨어요. 제가 미국 집회할 때도 뉴욕 집회할 때인데 설교하는데 앞에 쫙 붙여놨어요. 오늘 이번 주에 오신다. 그때 그래서 어떻게 저도 좀 당황했는지 그 앞에서 서요. 오는 사람마다 처음 나눠주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건 왜 그렇게 자꾸 예언하게 만드느냐?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사실은 가까운데 가까운 걸 자꾸 경성하면 많이 들림받으니까 들림받지 못하도록 오신다 펑펑 튀게 만듭니다. 안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님 오신다? 에이 또 거짓말. 주님 오신다? 준비할 필요 없다. 아주 무디게 만듭니다. 그 무딜 때 그때 와요. 그때 오십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열처녀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가 때가 지났어요. 그 11시 12시 넘으면 오시겠습니까? 넘었는데 그때서 신랑이로다 그래요. 그 나가보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은 맞이했으나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준비하러 갔다 와서 보니까 문 닫혔어요. 지금 그런 때가 옵니다. 지금 주님 재림 거의 관심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주님 오신다, 또 30년 전에 오신다 그런 내용이 설교한 사람도 많았고 찬송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무뎌졌어요. 근데 그때 와요. 그때 와요. 지금 좀 졸며 잤어요. 졸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도 은혜 받은 종들도 많지 않고 지금은 또 은혜 받은 숫자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붕사들도 은혜 있는 은사 받은 붕사들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삼아야 될 그런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다 마지막 들림 받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원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갑작스럽게 오세요.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로 올까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날짜는 모른다 할지라도 언제 오실까요? 주일날 오십니다. 주일날. 주님 부활한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보낸 날도 주일날 왔어요. 주님이 직접 오실 날은 언제 올까요?
그건 주일날 뻔한 겁니다. 뻔한 건데 주일날 오실 것 저는 그게 확실하는데 그 주일날 오신다면 미국에 모시면 한국선 못 오잖아요. 한국이 먼저 주일날 한국 먼저 온다면 미국 가야 될까요? 한국 주일날이 미국 토요일날인데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가장 전 세계가 주일날 권에 들어간 주일날 0시부터 24시까지 그때 그 시간 안에 오지 않겠는가. 그럼 그 가장 많이 집중된 날 시간이 저녁 8시, 9시 다시 말하면 한국 주일 예배 마치고 끝날 때쯤 그쯤 돼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가 복음입니다. 그건 아마 그건 맞을 겁니다. 그때쯤 오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오고 밤 예배 안 나온 것들은 알으세요. 어쨌든 주일 밤 예배 안 보더라도 주일날은 경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일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마지막 들려 올라갈 때 한국계는요, 이건 이거 분명할 겁니다. 주말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게 많이 나옵니다. 주말 드라마. 그 주말 드라마 나오기 때문에 주일 밤도 교회 안 가고 싶어. 어젯밤에 영자고 순자고 만났는데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 상관이라고. 그리고 또 주일날 밤에 그런 한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 빅 이벤트. 월드컵 한국이 뭐처럼 결승전 올라갔어요. 그래서 22전에 한 달 전부터 대한민국하고 야단 났어요, 거리가. 아니면 또 WBC 또 야구 선수권전 결승전 올라갈지도 몰라요. 어쨌든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정신 못 차려 그거 다 돌립니다. 그때 주님 오세요.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또 나가서 응원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중계방송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긴급 뉴스 나옵니다. 방금 긴급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방송 나와요. 그때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못 들어간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재림 하셨구나 오셨구나 느낌이 와요. 잠시 후에 또 긴급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온다고요. 그때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재림했구나. 난 들림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아니 벌써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곧 와요. 곧 옵니다. 경성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은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거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꼭 기다려야 돼요. 들러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살아나요? 그 산자는 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살아서 먼저 올라간다면 성경 없어요. 같이 올라갈 겁니다. 죽은 자는 부활해서 부활체로, 산 사람은 거룩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함께 올라가요. 구름과 함께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는 줄 아는데 구름이 타고가 아닙니다.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요. 구름이 운반 도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4장 17절 보면 끌려 올라간다고 끌어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가는데 구름이 거기서 에워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올라갑니다. 성경에도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해요.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 봉헌식 때도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거 봐도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라갈 때 구름이 쌓여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응답을 오늘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 참석한 사람들 그거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돼야 돼요. 그러면 들러 올라갈 때 그 언제쯤 들러 올라가느냐? 내려가서 쓰겠습니다. 마이크 아래 핸드 마이크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다면,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맨 처음에 공중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덜 올라갑니다. 우리는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리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건 간단히 쓰겠습니다. 올라간 비결 내용,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중 재림하면 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 합니다. 7년 혼인잔치. 뒤는 잘 안 보이죠? 네, 뒤 잘 안 보이죠? 뭐 뒤는 안 봐도 됩니다. 안 보려고 뒤에 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 동안에는 3년 반, 요한계시록 뭐 다니서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시간 넣고 1차화, 2차화, 3차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나오는데, 그럼 이때 오신다. 또는 7년 반 중간에 오신다. 또 7년 다 환란 끝난 다음에 오신다.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재림을 이때 하신다, 이때 하신다, 이때 하신다.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이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세 가지 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근데 1차 요게 제일 직전에 오신단 말이 제일 많고, 요게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게 조금 적어요. 이건 좀 적습니다. 중간에 다만. 그러면 이걸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왜? 7년 대환란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목사기 너무 힘들고 쌀도 드물고 지금 어려운 거 수십 배, 수백 배 더 어렵습니다. 그때 목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많습니다. 어려운 사건도 많이 벌어져요.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공중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을 봤어요. 올라간 건 다 알아요.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내지만은 열심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 성령은 올라갔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령은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도 뜨겁지가 않아요. 찬송 많이 불러도 옛날만큼 그런 감동이 안 와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의지는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힘들어요.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감동하고 그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런 거죠. 깨닫게 하시고. 그때 내 의지로만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벗어도 되겠어요? 근데 여기 왜 이걸로 보냐면 7년 대환란 여기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도 나타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 뭐 적그리스도를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건 뭐 헐리긴 아닙니다만은 캐톨릭 교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 했는데 성서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교황이 나타나서 아주 전 세계를 악랄하게 지배합니다. 하나로. 근데 7년 대환란 다 끝난 다음에 오신다? 저는 이걸 더 믿어요. 왜? 노아 때 물로 홍수로 다 사람을 죽을 때 노아가 물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아니면 물과 관계없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물과 관계없어요. 방주에 들어갔어요. 한 쌍씩 넣었어요. 문 닫았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물로 덮인 다음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야 나왔어요. 물 심판과 관계없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을 겪어서 구원받겠느냐?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가려고 믿어요. 또 한 가지, 불로 심판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있죠. 막 불비가 내렸어요. 근데 롯의 처가 나오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팔도 화상 입어가지고 안티프라멘 발랐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천사가 전날 예고했고 그날 나왔고
나와서 천사에 끌려서 나왔는데 가다가 불변이었어요. 불변은 관계없습니다. 거기 남은 사람은 불변 맞는 거지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다면 7년 대환란도 환란 다 겪은 다음에 고생하다가 지상 재림에 동참하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 올라갈 거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때 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1차와 2차와 이거 사건을 보면서 온다 느껴요. 그 준비하겠죠. 근데 만약 이때 오면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언제 올지 모른다. 날마다 준비한 사람은 언제 와도 준비가 됐고 또 늦게 오더라도 준비 더 잘할 수 있고. 대학교 시험 10월 달에 3학년 때 10월 달에 있다면 9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은 늦었어요. 10월 달부터 밤잠 안 자고 죽으라고 공부한 사람 늦었어요. 3학년 올라와서 열심히 해도 조금 늦었어요. 어떤 사람은 1학년 때부터 합니다. 영어 수학 열심히 하고. 그건 쟤들 더 잘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다가 언제 와도 좋다. 날마다 오늘 하루 마지막처럼 신앙의 준비, 들러 올라갈 준비를 하고 그런 자기가 이루기만 하면 언제 와도 더 좋아요.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은요, 지금 급해서 사건 때문에 와서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 하다가 습관됩니다.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아주 좋은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아주 깨끗합니다. 어떤 기도원 가면 좀 지저분 데가 많아요. 영적으로.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김성환 목사님도 은혜 있습니다만 또 어머니 대를 이어서 한국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최 목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전도 그 열심히 안 말하고 살면 전도하고 죽어도 전도하고 금식하면 생명 걸고 하신 분. 최하세 목사님. 우리 아내가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하여튼 은혜를 산만한 여자예요. 제 아내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해. 자, 근데 나가다가 로슨 뒤치다보다 죽었습니다는 어쨌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분리와는 관계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계에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는 7년 대환란이 있더라도 보자고 이때 올라갈 거다. 그럼 올라간 사람 어떻게 되느냐? 호인잔치 합니다. 호인잔치. 천국에서 호인잔치예요. 지상에서는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럼 호인잔치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면 목사님, 세계 죽었다 사는 사람, 또 우리가 또 부활해서 변화받아서 올라간 사람 합치면 예를 들면 3억이라면, 전 세계 3억이라면, 옛날 지금까지 합해가지고 3억이라면 3억 대 1인데 내가 신부고 예수님 신랑이라면 3억 대 1의 신부고 별것도 아니네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3대 독자 해석하세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보드를 타고 노조 가요. 가다가 엎어졌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가만히 있을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경비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나도 죽을지 몰라. 나도 죽을지 몰라도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심정입니다. 믿습니까? 또 그렇다면 3대 독자가 아니고 자식이 10명 있어요. 10명의 사람인데 한 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저 죽어도 9명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서 안 들어갈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명 자녀가 있더라도 하나가 빠져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이 목숨 다하여 죽고 살기를 초월하여 들어가고 보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심정이에요. 그러면 아들 3대 독자 하나 한 사람도 생명권 나면 10명 있는 부모님도 생명권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그게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에요. 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각자 보내줬어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갈라디아서 1장 15절 어머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직접 성령 직접 보냈어. 직접 그렇게 사랑하세요. 부부 사랑이, 부자 사랑이, 부녀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촛불만 나다면 태양은 촛불보다 수천억 배 더 뜨거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억 배 더 뜨거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우주를 태우고도 남을 그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 기도하고 있어요. 김 집사를 통하여, 박 집사를 위하여, 오 집사를 통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만 기도해? 아니
여러분이 있을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다. 신랑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주적인 사랑으로,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요. 던져요. 물어봤습니다. 왜 푸느냐? 바닷물이 몇 바가지가 되나 세어보려고. 그거 옳은 말이요? 그런 말이요? 틀린 말이요. 바닷물이 얼마 많은데 바가지도 세봐? 지평선 다 해봐도 얼마 푸겠습니까? 그런데 바가지만한 머리 가지고 우주를 창조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이해하고 믿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나면 깨닫게 해요. 믿고 나면 하나님을 감동해 주세요. 옳게 그런 걸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다 보면 축복도 옵니다. 능력도 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건 지상에서 몰라요. 하늘 가세요. 아니 사랑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랑할 줄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랑할 줄, 그때서 깜짝 놀래고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인간이 생명 바쳐 우리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 촛불맛밖에 안 돼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자세요. 신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지상 재림하십니다. 지상 천년왕국. 이건 정말 천년입니다. 횟수로. 지금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 여기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재림하기 직전이겠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제3차 대전입니다.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핵무기로 터뜨리기도 하지만 위에서 불이 내려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창수가 터지듯이 하늘에서 불이 확, 밑에 불이 확, 앞으로 핵무기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마지막 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마지막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 세계가 다 끝나요. 어디가 이기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래도 얘기 안 해. 성경 말씀 다 얘기할 필요 없어. 할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어느 나라가 마지막 최고로 이기든 주권 잡든 잠깐 다 죽습니다. 남북 통일도 잠깐 될 겁니다. 이북에도 복음을 전파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길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한국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사랑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 썼어요. 그 강대국사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 마지막은 한국, 강대국사에 쌓여있는 한국. 남과 북이 갈라진 유일한 분단국가. 대남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동방에 해 뜨는 나라를 쓴다 그랬죠. 그 동방에 해 뜨는 나라를 한국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거의 99%입니다. 외국의 신학자들 가운데. 앞으로 한국에서 통하여 민족보호만 세계선교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보면요. 십자가 교회, 구국통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 진짜입니다. 영적 통해서 그만 팍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꼭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주한교회 갔을 때 한 200여 명 모였습니다. 주한장로교회. 그래가 점점 부흥돼가지고 마지막 은퇴쯤 됐을 때는 최적 10만 명 됐습니다. 우리 본당이 한 만석 거의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석 좀 넘죠. 본당이 그 만석 거의 됩니다. 그리고 옛날 교회 2,000석, 200석에서 2,000석 된 교회를 지어가지고 2,000석은 이제 비디오실로 함께 봅니다. 한 번에 12,000명 가까이 예배 볼 수 있어요. 주일 7번 예배 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6만 명 내지 9만 명이 출석할 수 있어요. 예배를 보고 실제로. 또 주일까지 합치면 10만 명 넘습니다. 이렇게 부흥됐어요. 한국에서 급성장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남교회, 김목동 목사님교회, 또 주한장로교회, 나기 목사님교회. 그러니까 세계 교회 성장 잡지에 보면 나와요. 영국, 미국에서 나온 거. 세계 10대 교회는, 세 교회는 10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100대 교회 그러면 한국에 50교회, 10대 교회 그러면 한국에서 5교회, 10대 교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남 감리교회, 또 주한장로교회 셋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나옵니다.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우린 표에
민족복음화의 앞장서는 교회, 해외에 선교하는 교회. 민족복음화 해외 선교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세계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전 주일날 낮에도 장로님들이 꼭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꼭 기도하게 합니다. 권찰 예배 때도, 철학 기도 때도, 구역 예배 때도 꼭 민족복음화 앞장서는 우리 주한다는 게, 해외 선교 주한다는 게 계속 기도시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의 민족에 뛰어난 축복 주더라고요. 제가 인천 주한장로 갔을 때 200명 모일 때 거기 숭의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 아니야. 이호문 목사님 교회가 10,000명 넘었어요. 10,000명, 200명 뭐 비교됩니까? 100, 200대 만, 200대 만. 그런데 그냥 20년 되니까 이미 따라갔고 30년 넘으니까 우리가 2배나 더 많이 모여요. 본당도 우리가 2배보다 더 큽니다. 2.5배 커요. 본당 예배 오는 것도. 거기 7번 예배 보고 우리도 7번 예배 보고 꽉꽉 찬다면 2배 반 큰 교회가 2배 반 더 많이 모는 거 아닙니까? 키도 내가 더 크지만은. 어느 사람 키 커서 응답 받으라 그러는데 아니요. 기도가 투탁 커야 돼,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 크게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많이 모는 교회. 요즘에 이제 명성교회, 김단 목성교회가 이제 많이 오르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제가 뭐 키가 커서 기도 많이 해서 물론 기도 중에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그렇게 관심 있고 선교사 지금 500여 명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행에서 단독으로 보내는 게. 그 앞으로 제가 3,000명 보내는 게 제 꿈이요. 지금 이제 원래 못 했습니다만은 계속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 한 달에 2번 또 설교하고 본교에서 그 집회도 가끔 나오는데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구국통일 십자가교회 건축 축복기도회 이거 굉장히 축복받는 기도이고 축복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구국, 마지막에 민족, 마지막에 세계 선교 이걸 앞서는 교회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정만 기도하는 사람은 큰 축복 못 받습니다. 항상 여러분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육체보다 영혼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큰 방법이 육체보다 영혼을. 맞으면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지혜 청명 주시고 고시 합격하세요. 하세요. 그거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신앙에 낙오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더 잘 지키게 인도하시고 믿음도 상승케 하시고 그 공부 잘해야 고시 합격 그 뒤따라와야 돼. 고시 합격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지금 암으로 죽게 생겼어요.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으면 큰일 나요.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세요.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그건 2번째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팍팍 응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보다 영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육체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라면 영적 가정은 어디요? 영적 가정 어디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 기도하기 전에 영적 가정 교회 목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 기도하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재직들, 교사들 이렇게 쭉 기도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꼭 이름을 불렀어요. 부목사님들 많으면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할 수 있다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 쓰심 받는 교회 되게 하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서울 시내가 다 잘 돼야 돼요. 서울 보호마가 되게 해달라고. 그 서울 시내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민족이 다 우리 민족 보호마가 되게 해달라고. 민족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면 세계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그만 나 다 이름 부르겠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라가 되겠어요. 이렇게 민족 보호마 세계 선교 나는 관심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만 맞추면 막 성령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렌즈를 초점 맞추면 불이 납니다.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그 초점 맞추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의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60여 나라 다녔어요. 뭐 부흥회 다 한 건 아니고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세계를 다니게 만들어. 또 세계에 뛰어난 부자가 자꾸 생기게 만들어. 우리 교회 부자들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뱅이 교회였어요. 가난뱅이. 근데 지금은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계적인 축복받고 성도들도 세계적인 하나라 상급받고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님 되어서 세계를 다니게 만들고 또 강남
순복음교회도 와서 금식기도도 와서 설교도 하게 만들고 우리 교인이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도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그러면 남 목사님 강남 금식기도 오늘 설교 은혜롭게 하세요. 기도하면 그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축복이 되겠지만 나도 상급 받겠지만 그분들도 상급이 나와 똑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종 기도하면 같이 주의종 상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 12명, 70명 훈련시켜 2명씩 보냈어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 예수나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의인자 대접하면 의인상 받고 선자 대접하면 선자 받는다. 그러니까 주의종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우면 내가 의인상 받아. 선자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우면 선자상 받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목사로 생각하고 내가 돕고 기도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목사님 상을 내가 받아. 함께 받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이제 넓게 크게 하세요. 민족보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적인 축복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할 때도요. 똑같은 얘기인데 육체보다 영혼을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좋은데 식간에 감사합니다. 먼저 하지 말고 영적 기도. 하나님 우리 딸 믿음 좋은 가정에 결혼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도 좋은 사이 믿음 좋은 사이를 딸이 맡게 하시고 항상 영적 기도를 먼저 하세요. 육체적인 그 뒤따라와야 됩니다. 그 특별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 엄청난데 그 날마다 가세요. 하나님 저를 예수 피로 죄산 받게 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천국 배송 되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는 우주보다 큰 축복이 올라갑니다. 다른 거 아무리 감사하면 아무리 한 시간에도 한 주먹만 모래 같아요. 이건 한마디 해도 집천보다 더 큰 산보다 더 큰 축복이 확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그 영광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피 흘려 주시고 나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옆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 우주보다 더 큰 막 상이 올라가 이거 한 번 하고 날마다 우리 아들 잘 돼서 감사합니다. 장학금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따 것만 오면 그래 알았다. 사탕만 줘 사탕만 어린애처럼 믿습니까? 제가 한번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환자를 끌고 왔어요. 다 죽은 환자예요. 숨도 잘 못 쉬어요. 물도 안 들어가요. 그냥 물어봤어요. 기도 몇 시간 합니까? 하니까 3시간 내지 9시간 한대. 그 3시간 내지 9시간 하는데 너 기도 어떤 기도 하냐? 자기 남편이 처박고 살아요 지금. 아들은 조폭이야. 딸은 술집에 나가. 자기는 암돌에 죽고 있고. 아주 가족이 엉망이야. 그거 있어 기도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깁니까? 그러면 민족보호마 세계선교 기도해봤습니까? 아니요. 영생 얻고 구원받은 거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민족보호마 세계기도 않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감사하기도 않고 그래 날마다 육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육체 것만 기도하면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영적인 기도하고 물론 영적인 건 5분하고 1시간 기도 속에 5분하고 55분은 내 기도 가정 기도 하더라도 먼저 5분이라도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 내 기도는 기니까도 많겠죠. 55분 하고 영적 감사를 5분 하더라도 5분 그렇게 영광 받습니다. 그래 영광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아니 그걸 뻔한 건데 뻔한 게 뭐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니까. 내가 감사할 때 영광 받는다니까. 감사 올릴 때 영광을 받는다니까. 상급이 쌓인다니까. 축복도 내려온다니까. 할렐루야. 기도를 올바르게 제대로 하세요. 여기를 보면 구국 통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 민족보호마 구국 통일. 저 이거 올 때도 이게 마음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도 영적인 사람이야. 어머니 닮아서 어떻게 미래를 알아. 하나님 뜻을 알아. 날마다 축복만 달라고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축복은 그럼 저절로 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온 환자에게 그래서 당신은 제대로 기도 못해서 육보다 영을 먼저 기도해야 돼. 영적 감사 항상 해야 돼.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감사해봤어? 안 해봤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한 번도 감사 안 해봤대. 그게 무슨 기도요? 그리고 민족보호마 세계선교에서 기도해봤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기도해봤습니까? 그걸 안 해봤대. 날마다 내 남편, 날마다 내 아들, 내 딸 그런 기도는 어린애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하고 철학기도 많이 해도요. 사탕밖에 안 줘 어린애. 그걸 기도하고 다음에 내가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민족보호마 세계선교에 위하여 큰 뜻 가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해주세요. 하게 하세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21일 동안 누워서 기도했대. 항상 누워있는 사람인데. 21일째 기도하는데 확 불이 떨어지더래. 막 방울이 막 터지더니 하이라기 시작하더니 암돌이가 막 다 떠져 나왔어. 다 났었어요.
그리고 내가 유성 대전 서대전 성결교회 홍정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때 거의 뭐 대전의 3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 부흥회하고 있을 때 유성에서 식사했어요. 식사하는데 그 옆 교회에서 그 여자 아까 난 여자 집사인데 권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간증 집회했대. 근데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대. 근데 하룻밤에 한번 철학기도 했는데 그때가 그렇게 많이 받았대. 그 테이프 달라고 했더니 줘요.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기도는 다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기도지. 기도는 다 응답받는 줄 아냐? 하나님 뜻대로 해 응답받는 거지. 그러면서 유리에서 맞으면 영을 먼저 기도하거라. 그 영적 감사하거라. 육체 가정보다 영적 가정 교회를 더 크게 민족 보마 더 크게 세계 선교에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큰 응답 받는다.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기도다. 자기도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몇 년 동안 3시간 내지 9시간 기도했으나 아무 응답 못 받았대. 근데 단 20일 만인데 자기 기도를 빼놓고 아주 안 했대. 안 하고 민족 보마 세계 선교 영적 감사 이것만 기도했더니 20일째 막 성령 충만 주시더니 방을 막 터지 나오더니 암들이 떨어지더라. 이게 기도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또 나머지 건 그 다음에 또 응답 다 주시더라. 남편도 돌아오고 아들도 조폭에서 끝났고 딸도 술집에서 나오고 나도 병 났고 완전 행복을 가득 이뤘대. 그것만 기도했더니 아무 응답 없었는데 그거 기도 않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그것도 응답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것도 해 주시더라. 이게 기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하는 말이 이렇게 큰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기민 목사님입니다. 그 말은 쏙 빼먹더라고. 할렐루야. 자, 기도 열심히 하는 방법 아셨어요? 민족봉 세계선교. 이 교회 표도 이렇게 멋있는 표 나타난 건 교회 뭐 어디 기도문 가보세요 있나? 구국통일. 흘러면서 십자가 교회. 그걸 위해서 건축하겠다. 도대체 건축하는 건요, 마지막 때 큰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은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방주. 3구원만은. 이게 그런 교회를 짓는데 동참하는 건 방주를 짓는 축복과 방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질 때도 퍽퍽 마지막 때 진다면 내야 되고 이런 데 큰 민족으로 산다고 할 때는 그냥 막 확확 내면 하늘에 얼마나 큰 축복받는 줄 아세요? 축복이 넘칩니다. 자손 축복이 넘칩니다. 가게 축복이 넘칩니다. 생업에도 넘칩니다. 다 보지만 그지만 이거 보세요. 그거 해놓고 큰 축복 못 받는 사람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정말 실험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저 기도하고서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하답니다. 언제 건축 십자가 교회 아멘. 십자가 아멘. 자, 근데 이때 이제 들러 올라가는데 7년 대화는 다 마치고 겨우 산 사람 이때 또 순교도 많이 하는데 밑에 순교 잘 믿으라고 해서 죽지 않으면 살 정도로 열심히 해야 겨우 여기 살나. 생명 거의 알지 않으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면 전부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이때 평소에도 열심히 못 믿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 다 떨어져. 지옥 가요. 죽지 않으면 사겨 결국 순교하든지 또 살아서 나온다 하면 이 사람들 백성이 됩니다. 백성. 천년왕국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호인잔치에 올라갔죠. 7년 대화를 끝냈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지상이 제일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분봉왕이 됩니다. 분봉왕. 왕로 돼요. 분봉왕. 어떤 사람은 3골 왕, 어떤 사람은 10골 왕, 어떤 사람은 100골 왕. 자기 행위대로 그걸 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 올라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은 죽도록 해서 죽든지 숨겨든지 아니면 지옥 다 떨어지고 겨우 살아서 온 사람들은 백성. 또 이때 내려온 사람들은 분봉왕. 백성과 왕으로 나눠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천년이 끝난 다음에 마국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국 전쟁. 마국 전쟁은 마귀를 전부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옥 갈 영혼들이 있죠. 땅속에 있는 사람들 그때 부활합니다. 그건 뭐 조지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아 전부 지옥 갑니다. 어디로 가요? 지옥. 그러니까 들림받은 사람들은 이때 부활하지만 땅속에 지옥 갈 사람들은 이때 부활합니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에 전에 있던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음부가 있습니다. 대합실에 음부요. 천국 간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 지옥이 없어요.
지금 그 대합실에 음부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가운데가 있다고 그래요. 요 가운데. 그 뭐라 그러죠? 연옥입니다, 연옥. 그래서 거기 잘하면 천국도 가고 잘하면 지옥도 가고 그러니까 갔다 있다 합니다. 근데 성경에 전혀 그런 말이 없고 권 외에 30권 외에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그거 보면 그런 데 좀 나와요. 저도 다 읽어봤어요. 나오는데 그건 정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심판 이후에 이 사람들은 분모한 사람들 하늘에 가서 뭐 하느냐? 멸류관 주인공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천 사람들은 내려와서 분봉하고 또 대심판 위에는 멸류관 주인공 주가 더불어 왕노릇하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거의 땅에 지옥까지 떨어지고 또 죽게 사주해서 중요한 사람 있고 산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내려와도 백성이 된다. 백성. 하늘에 가서도 그냥 백성이에요. 성도. 부끄러운 권이라면 이상하고 하여튼 상받지 않는 평범한 성도가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믿습니까?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죽기 몇 분 전에 우편 강도, 예수님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어요. 평생 나쁜 일 했는데 몇 분 전에 예수님 알고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생 강도질을 해도 구원받았어요. 평생 예수 아무리 잘 믿었어도 마지막이 잘못되면 그 마지막이 가장 표준의 기점이 됩니다. 옛날도 좀 상업 좀 있겠지만 지금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간 사람들,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믿는 승리자들, 그 믿음의 반전, 아니 10분의 1만 믿어도 다 올라가요. 이때. 지금 열심히 믿으면 다 올라가는데 이때 지금 열심히 10배, 수배 돼도 겨우 부끄러운 거 맞든지 겨우 지옥 가는 떨어지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그리고 결국 백성밖에 안 되고 여기서 떨어지면 그렇게 억울해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런 데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기도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믿습니까? 은혜가 폭발도 내리고 은혜 있는 목숨 찾고 오고. 할렐루야. 이제 오후 시간에는 어떤 자가 들려 올라가냐 자격을 저녁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늘 저녁 때 점심 후에 3시 저녁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내일도 또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점심 저녁 때 안 나온 사람들은 큰 축복을 잃어본 줄 아세요.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자가 올라가느냐 그 비결을 좀 말하겠습니다. 타격을 말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꼭 들릴만 자들 되기 바랍니다. 천년교회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대심판 이후, 대심판, 백부자 심판 이후에도 주님 나라갈 때 멸류관 주인공,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그렇게 되느냐? 다 오후와 저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들림받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하나님이 나빠서 우리 전지산도 할 때 그 찬송 부르면서 헌금 아직 안 했죠? 헌금 안 했죠? 오늘 헌금한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할 때도 하나님 멸류관 주인공 꼭 되게 하세요. 들림받게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예임을 바치기 바랍니다. 정성껏 이름도 쓰고 정성껏 하세요. 헌금하는